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순복 집사님, 한강용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집사님 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디가 고장나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셔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6개의 청원을 3개씩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묶음에 속하는 우리로 시작되는 청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주어로 시작되는 첫 번째 청원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마태복음 6장 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 구하라,
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하거나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우리의 필요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만 하더라도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어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며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하라고 얼마나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마치 영적 거지같이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라는 주어로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청원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 구석구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이즈로 혹은 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들보다가 아직은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요 7명 가운데 1명이 저녁을 먹지 못하고 굶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크게 발전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북한만 하더라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러한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먹는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는 옛날에도 지금에까지도 추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모택동이나 대한민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불손한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기틀을 조성한 자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말이죠. 이렇게 세상은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로 시작하는 청원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내포하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솔직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가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속된 요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07년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가운데 참아 고도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아마 이거 한 10번은 봤을 것 같아요. 참아 고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라마 불교를 믿는 티베트 사람들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오체투지라는 것은 사람이 신체 가운데 5가지가 땅바닥에 완전히 붙도록, 첫 번째 이마, 두 번째 팔꿈치, 세 번째 무릎, 양쪽 무릎, 양쪽 팔꿈치, 이마가 땅에 딱 붙도록 그렇게 해서 5걸음 가서 엎드려서 완전 땅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얼마를 가는가 하면 수백 킬로를 갑니다. 수백 킬로. 1년, 2년 넘게 가요. 1년, 2년. 어디를 가는가? 라마 불교의 성지인 라사라는 곳에 갑니다. 라사라는 곳에 가는데, 그 라사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우상이, 산더미 같은 우상이 거기에 서 있어요. 서 있는 것도 있고 앉아 있는 것도 있고 누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우상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절을 몇 번 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 절을 10만 번 합니다. 10만 배. 뭐 여기 108배 뭐 이런 거는 절도 아니에요. 10만 번 절을 하고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들의 소원. KBS 취재 기자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답이 사람 듣기에는 좋지만 인류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들의 대답만큼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대하지 않습니다. 종교학자들이나 종교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종교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 어떤 것보다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건들 앞에서 인간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안고 있는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 중에 바로 하나가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라고 주시는 제목이 인간의 의식주 가운데 먹는 문제와 관련된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빙 돌려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룩한 척하지 말고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라는 이런 위선적인 자세로 기도하지 말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의 속이 속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너의 속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솔직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 우리의 진심을 담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위선적인 기도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고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무엇보다가도 내 마음에 진심을 쏟아 솔직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며 묵상하다가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가 떠오르고 만나를 주우러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한 구절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굶주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여 죽는구나라고 원망할 만큼 굶주려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내려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거둘 때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욕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지만 이 욕심을 꺾을 수 없어서 하루 먹는 분량, 내일 먹을 것은 내일 내려준다고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쌓아놓고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많이 거두어서 재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는 쌓아두면 썩게 되고 더 이상 다음 날까지 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나올 때 6개월치 양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6개월치 양식을 가지고 성경을 결과론적으로 볼 때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식은 6개월치밖에 없고 광야길은 40년을 가니 답은 굶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치 양식으로 40년을 살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원망하다 죽고 불신으로 죽지.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매일 하늘의 양식이 내려 이 만나를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올려드릴 것이 있으면 감사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에 대가하면 한스 셀리라는 박사를 제1로 꼽습니다. 이분은 1958년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십니다. 슬로바키아 태생의 캐나다 분인데요.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요. 당시의 강당에는 백발의 노 교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수, 수많은 학생들이 빽빽히 자리를 메꾸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쳤을 때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이분이 강연을 마치고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그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노 교수가 이 학생을 향해서 appreciation이라고 감사라는 단어를 연발하였습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 때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장내는 물 끼얹은 듯 조용해지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로 현재 의학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 교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돌보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 육적인 일은 쉽게 간과하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들도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하면서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병행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영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는 육적인 구원도 포함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도 육체도 전인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속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에서 10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육체까지도 돌보시는 세밀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